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것도 선지자로기도 하고 그 세례 요한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다니는데 내 제자 아니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교회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이야기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여기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멸시천대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그리고 살아나서 반드시 너희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같이 다닙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순간 또 잊어버리고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관심이 이 땅에 있으니까 전체 그분이 그냥 그 능력 행하는 것만 보고 이 땅에 욕심만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백했을 때 생각도 났을지 않겠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장래일, 지나간 일도 다 알고 앞으로 일도 알고 장래일도 다 알고 말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주님께서 떠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떠나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감람산의 예언이죠. 우리가 그리고 감람산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들이 네가 부활 천국에 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고 이것이 감람산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 삶을 그대로 한 절 한 절 맞춰봐야 돼. 왜? 그 말씀하신 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장래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편 지금까지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 오늘 한번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주님이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분은 선지자는 아니다.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의 종용이 묻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말세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어린 얼굴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이 좀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고난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 낙심해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 그러죠.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땅에 내가 예수란 사람들이 많이 그 가짜들이 생길 것이다. 내가 교주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많죠, 그죠? 많아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사 쪽으로 많이 그때나 지금도 계속 있었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일 큰 전쟁이 1차 대전이 있었죠. 2차 대전도 있었죠.
마지막에 뭔 전쟁, 마지막에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지금도 뉴스 보면 막 세계적으로 막 지금 막 미국에서 막 중동 간에 막 병력을 지킬 수 있다고 막 전쟁의 조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지진도 있죠. 그죠? 지진. 그리고 지금이 막 지진도 많이 있고 또 배고픈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로 잘 사는 거요. 지금은 정말로 먹기 좋은 시대죠. 근데 먹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잘 살았던 나라들,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폭삭해가지고 거의 그냥 막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래서 전체 기근도 많고 지진이 많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경이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런 일이 하나 이루어지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겠죠.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지. 암만 핍박을 하고 예수님 사람을 숨겨오고 핍박했지만은 반드시 성경상으로는 북한도 열리겠죠. 북한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성경 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 환란은 뭐라겠어요? 우리가 매일 듣는 말 환란.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환란. 아멘. 그리고 주님이 딱 오시기 전에 그때가 되면은 주님 오시기 목전에는 어떤 환란? 42달 환란. 그거는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하늘에서 불, 땅에서 불, 모든 것이 불.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란이 42달간 환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고는 예수를 다 부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라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해버렸죠. 그냥 잘 보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환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환란. 아멘. 고난. 이런 고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이는 고난이야.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때로는 환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아멘.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잘한 사람, 좋게 하는 사람, 뭐 나한테 무난한 사람, 뭐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랑해야 되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럼 옆에 사람들 봐요 한번. 그럼 여기를 미워하게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때도 더 사랑하러 준 거예요. 아멘? 얼굴 잘 쳐다봐. 이해가 되세요? 환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참 힘들어. 그렇잖아요. 육신이라. 아니, 어째 또 본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하면 또 힘들잖아요.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완샷으로.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오늘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서 니들이 내가 이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산으로 올라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양약을 먹으면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막 기운도 나고 치료도 받고 낙침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요새는 좋은 약도 많이 나오니까 막 기운도 보장하고 그런 것 같이 우리 보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선포가 되죠. 교회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도 다 어른이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허전할 때가 있죠. 교회 주님이 어르신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또 여러분도 가끔 그래 이야기죠. 목사님이 교회가 없으면 영 그럽디다 그러죠. 목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죠.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죠.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람보다 하지 않고 교회는 피값으로 산 주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그런 마음을 하고 정말로 주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피살이 되게 하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공급받는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어디로 가요? 어렵고 힘들면 어디로 가자게? 마귀는 세상으로 가자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 조금 어려우니까 야 모세야 이놈아. 우리가 세상에 애굽에 있을 때는 젖과 꿀이 있었고 그 파도 있었고 양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몸에 좋은 거 있었는데 야 광야 생활하니까 먹을 거 뭐 있냐면서 온망불평하잖아. 그런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힘들면 어디로 가자게? 세상으로 나가. 되는 것도 없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쪽에 속해요?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암만 좋은 거 먹어봐야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산으로 올라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아무 교회 가지 말고 많은 마지막 때, 자 AD 70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데부터서 예루살렘이 성이 부서져 버렸죠. 그죠? 로마 디도 장군에서 점령하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이 장악을 해버렸어. 그들로부터선 뭡니까? 우리가 말세 주맞을 준비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겠죠. 그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선포되는 성전 산으로 올라가라. 산은 뭐라겠어요? 교회라겠죠. 산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 나가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온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썩냐고? 그러니까 천국이 적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안 믿는 거예요. 자, 아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산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나 만나길 원해? 천국 가길 원해? 나 부활할 때 너희들 나 들림 받길 원해? 이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해 준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니까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어때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하면 단번에 내 영혼이 살아나 움직여 버린 다음에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마라. 자, 지붕이 뭘까? 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선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지붕이란 말이 뭐니까 보니까 기도란 말이 나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붕을 기도하는 장소였구나. 그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마라고 말은 기도 쉬지 마라고 말이죠. 기도를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목사도 죄 기도를 안 하면 죄예요, 죄. 기도 쉬지 마라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말세다. 정신을 차리고. 요새 세상 많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뭘로 이길 거예요? 뭘로 이겨? 내 생각으로 사람의 말 듣고 이 말이고 저 말이 들리는데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우리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처음 사랑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죠. 그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교회는 말씀 받으러 오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죠. 아멘. 그럼 교회는 기도하는 위대한 곳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어려운 일 환난 42달 환난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난 정말로 말씀대로 모든 순종할 수 어렵고 힘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 환난을 능히 이기고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우리는 그런 것이 말씀대로 말씀을 많이 받아도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니까 기도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먹고 마시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먹고 마시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몸 아픈 거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 세상 것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있어야 할 것을 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 바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예수 믿고 1년 만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30년을 만에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믿은 거예요. 맞아요? 나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 주님 오실 때 엄청난 혼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혼란 예수 믿음 중 그 혼란을 모든 것을 피하고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대단하죠? 그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뭡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였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지혜로운 성도가 나오고 주님 맡기 위해서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미래는 성도가 처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편에서 해야겠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죠. 그러면 미련한 여기서 그 무슨 뜻이겠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이스라엘 백성 그 결혼장치를 비유로 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오후 6시는 오후죠. 그때 이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밤에. 우리 주님 언제 와요? 밤중에 오시죠. 도적같이 오시죠. 그럼 우리는요, 밤중에 언제 주님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인생의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내 신랑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이게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죠. 그럼 뭐 준비하려면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죠. 비교해놨어. 교회 안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 슬기로운 성도가 있다. 똑같이 천국 가고 신랑 만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밤에 오후 6시부터 이제 일과가 하루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밤중에 찾아오기 때문에 신부에서는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 하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겠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겠죠. 신랑이 올 때 언제 올지 몰라. 성경이 뭡니까? 42달 어려움이 있다겠죠. 어려워서도 반드시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버리거나 그래서 산을 도망간 게 아니고 불 켜고 있어야 되겠죠. 어려워도 불 켜고 있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이놈이 신랑 안 온다고 어디로 다른 데 시집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걸 잘 기억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갔어. 처음에 등. 우리 옛날에 등 보면은 등이 있고 거기서 기름도 좀 들어있죠. 들어있어. 그거 갔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도 가지고 가고 켜고 있고 여기다가 한쪽에 기름도 준비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다시 3절 4절 다시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도 켜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도 준비했다 항상. 예를 들면 성령도 받고 우리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또 준비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죠?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찰세. 자, 신랑은 더디온다. 도적같이 오시죠? 언제 올지 모르죠? 졸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죠?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죠? 충만해갖고 있어야죠? 충만하십니까? 계속해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꺼져갔다고 그랬어요. 꺼져갔다 말 들어보니까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딱 가지고 등불 딱 들고 여기다 기름 붙여놓고 가고 또 옆에다가 항상 기름을 준비했다겠죠. 미련한 자들은 뭡니까? 요것만 들고 달랑달랑 들고 갔다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나눠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오게 하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칭하네 목사. 달달 볶아 쌌네 목사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지.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기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날마다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말이죠. 다시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기름은 각자 준비해야 된다. 야 이놈아, 우리 쓸 것부터 부족한데 왜 달라고 그러냐. 지금 불 켜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너 가서 사라 그러죠.
와서 살아. 여러분, 딱 주님이 환란이 시작되면은, 주님 오긴다 환란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기름 좀 별 수가 없다. 아멘. 세상에서도 어떤 큰 환란이 있으면 기름도 살 수가 없죠.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붕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맞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하죠. 그럼 중요한 거예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40절부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믿음이 강해집니까? 희미합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이 처음에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급한데 그가 정말 주님 만나고 했을 때 사랑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거의 얼마 전에 자녀들 그까지 주님이 다 진짜 책망을 하는 거죠. 고민을. 그럴 때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영혼을 이야기하고 조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또 지경 넓혀 주셔서 그 자녀들까지 또 금방 안 들게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을 안 보이지만 자녀들은 안 보이지만 그것도 막 생각나게 하고 하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이 아니고 주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주요 세상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교회 안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들어왔다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식, 부모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걸 달아보고 근심한 사람들은 주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 그럽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거 아니라겠죠. 그게 여러분 진짜 귀하고 좋은 것이면 그걸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목사가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유대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이 진짜 목사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먹고 피와 살을 먹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인자의 살과 피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광분이 돼서 똑같이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목사 닮은 것이 아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42달 환란입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 등불을 켜고 있는 자, 등불도 들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를 수 있는 힘,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끝까지 시인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주님, 내 신랑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등불 켜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끝까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주님 만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 땅을 쳐다보고 사니까 뺀 성령 받으면 기적과 이적은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데, 그러고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 시적하고 숨어보고, 야, 내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썩을 것을 위해서 따라가지 마.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살지 마. 썩지 않을 영성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그 성령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비추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기름 비추기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달달, 내가 요새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달달 볶지도 않지.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기름 준비는 환난 때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다. 베드로, 천하의 베드로도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죽이는 환난도 아니었어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안 되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부터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받아야 돼. 여러분, 절대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기름 준비합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천부가 뭐라고? 천부는 하나님께서 성령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성령은 처음에 다 받아. 성령 받고 방언 받아.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등불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켰다고 가만히 있고 기도 안 하면 그것은 미련한 천하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야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가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받고 성령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야,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딱 전화로 나갔는데 이제 딱 잡혀버린 거예요. 야, 이놈들아,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전하지, 예수 이야기도 끄집어내지 말고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 어려움을 주님 보고 계시죠. 하감하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빌기를 다음에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길이 안 보일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에이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전부 다 누가 준다? 깊이 들어가면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오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이놈들아. 딱 갚혔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죠? 내가 예수 전하려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게 합니다. 위험을 하고 마시고 막 기도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쫙 만해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쫙 없어지고 마귀 새끼가 싹 떠나버리고 어떻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더라. 여러분 전도할 때도 어려움 생기면 그냥 형제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래.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최초의 성령 받은 사건 다 한 번씩 다 받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처음에 받았지만은 또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힘도 얻고 회복도 되고 자신감도 있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 최초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계속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위대한 곳이죠. 결론입니다. 맺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힘이 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진짜 소망이 없어 있다. 정말 주님밖에 없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등불도 들고 기름 준비합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읍시다. 쉬지 맙시다. 기름 달랑달랑하게 하지 맙시다. 뭘로? 기도로 기름 준비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리하여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그 시인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 다 신부들이에요. 신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앞에 아이고 내 신부야 그래서 가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 이 땅에서도 정말 오늘 그런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 교회에 계시니 교회 올 때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항상 연합하여 동행하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지자들 같이 주님과 연합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읽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